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8장 우리 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큰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 흩어짐이 도리어 복음의 동기가 되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빌립의 사역에 집중하였는데 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땅끝은 지역적인 의미의 땅끝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방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자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마리아에 대해 잠깐 언급했던 대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개같이 여김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 안에서 사마리아는 배교자 혹은 혼합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완전히 벽을 두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에 관하여 우리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역에서 성경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특별히 이 시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을 바꾸어 놓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그런 사례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기 전 내 모습과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에 비춰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선교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기 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곧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시몬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술사, 여러분 마술사는 헬라어로 마구스라고 하거든요. 이 마술사는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 마술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은결, 요즘 이 전주에서도 보니까 뭐 이은결 마술쇼가 뭐 펼쳐진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은결 같은 그런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마술사 마구스는 이 시몬, 이 사람은 주술을 사용하여 귀신을 불러내고 점을 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마술사였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마술에 놀랐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록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었거든요.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지금 그 말을 이 수가 온과 여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인데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 신앙의 색채는 바로 마술에 현혹되는, 마술에 미혹되는, 마술에 놀라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몬은 이 구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칭 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한 사람이었고 자칭 큰 자가 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칭 큰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거짓 스승에 현혹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술에 현혹되어, 무당에 현혹되어, 자칭 큰 자인 이 시몬의 말에 놀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은 점을 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한참 한국 교회 안에 유행이었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빨이 금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역사를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말금이라 합니까? 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지도 모르겠지만 이 금이빨로 변하는 게 무슨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보면서 막 현혹되면서 이야, 저것이 진짜구나.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그런 곳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어떤 곳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올 것이 아니라 점집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구도시 가보면, 전주에도 오면, 여기는 좀 신도시인데 좀 구도시 가보니까 뭐 무슨 선녀, 무슨 보살, 그런 집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대나무에다 깃발 세워놓고. 정말 그런 어떤 신기하고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면 사실 그런 데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라 하였고 박수무당,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그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런 것들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 말씀은 배겨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시대에 진짜 병을 치료했던 사건은 당시 그때는 치료 불가능한, 그리고 그 치료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의료가 발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제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죠. 특별한 역사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엇하겠습니까? 진정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잠깐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설명이 안 되는 신기한 일을 쫓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을 신앙과 결부시켜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와 이교적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신기하기만 한다면, 무언가 설명 없는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행태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구스,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다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무당과 같은 이 마술사 시몬을 다 따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행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그들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분별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니 아무 분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를 전파하는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의 수준, 즉 복음을 듣기 전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종교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창설하고 진정한 삶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데,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신 분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이 복음만이 사람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종교심의 심과 결탁하여 참신이 아닌 것을 참신으로 여기면서 거짓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기 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구스, 이 마술사,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듣기 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은 후 사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 살던 삶, 그리고 종교심을 따라 살던 삶을 버리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마리아 성에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들을 거짓 신앙으로 빠뜨렸던 장본인인 이 마술사, 이 마구스 시몬조차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셔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실제로 보니 정말로 이 사마리아 성에 정말 믿는 자들이 있었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의 꽃이 피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인들을 안수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는 곧 오순절에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성령, 즉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유대를 넘어서 그 유대인들이 혼합주의라고 정죄했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도우심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자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임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받은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 받은 후 사마리아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모습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은 교회에 시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 받은 후에도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절대로 고난도 없고 언제나 즐거운 일, 나에게는 시험거리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교회에 임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시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크게 노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이 마술사 마구스 이 시몬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단지 돈이 개입되어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이 시몬의 이 말과 이 사건이 어떤 맥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드렸지만, 아까 저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 배웠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참 교회가 코이노스 공동체,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여러분 무슨 사건이었죠? 부부의 사건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충만한 교회였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탄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새 언약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사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도 뭐가 일어났던 것이죠? 큰 시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안에서 볼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자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세례를 받았고 또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탄이 이제는 시몬을 통하여서, 이 마구스,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다시 도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때의 이 사탄의 도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그들이 버리지 못한, 이 시몬이 버리지 못한 이교의 신앙, 옛 습관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되, 이 사탄의 전략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되 여전히 그 옛날 습관을 좇아서, 이교적인 습관을 좇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무당의 어떤 모습을 교회 안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우리의 습관,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 계속 다녀라. 그러나 네가 교회 다니기 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너 열심히 직분생활해라. 열심히 예배도 빠지지 말아라. 똑같이 예수 믿기 전 생활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것이 시몬을 통한 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시몬으로 하여금 옛 습관을 고스란히 가진 채 교회 안에 있게 하여 교회를 또다시 이교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후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도 시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과 복음을 받은 후에 이 사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몬의 신앙을 항상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신앙을 항상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외부로부터 이교적 의식을 가진 사람도, 또 유교에 심취했던 사람도, 또 심지어 불교에 빠진 사람도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이교적 의식을, 예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은근슬쩍 이 점을 이용하여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교회 건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건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력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습관을 가진 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예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분명히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고 나름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시몬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마술사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점쟁이 신앙, 무당의 신앙, 이사를 할 때 나를 따져서 이사하는 신앙, 또 제사를 드리고 조상신을 여전히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는 신앙, 심지어 전도를 하려고 하면서도 지역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땅밟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땅밟기 해야 된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뭔 땅밟기를 합니까? 내가 땅 밟으면 귀신 도망갑니까? 그렇게 한다고 믿는 신앙,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에 잘 되기 위하여서 불공을 들이듯이 지성과 정성을 들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 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시몬의 신앙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시몬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몬의 신앙을 경계하자. 다시 한번, 시몬의 신앙을 경계하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시몬 같은 사람도 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 위에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무엇도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시험이 들어왔고, 이 사마리아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 시험이 들어왔습니까? 시몬을 통하여서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베드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즉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시몬의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교회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어느 시대건 어느 시대의 교회건 마술사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성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기 성자도 있고, 안진뱅이 성자도 있고, 거지 성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거지들은 거지 성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감기가 걸렸으면,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감기 성자 어떤 아무개한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폐병에 걸리잖아요. 그 옛날 폐병에 걸렸던 어떤 성자가 있었는데 그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교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말씀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술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전에 너무나도 쉽게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의 끈을 우리 교회들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껍데기만 입은 채로 속사람은 여전히 이교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는지 몰랐습니다. 집사님인데 여전히 명절날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사도 베드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약하면 무엇을 또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겉으로는 버젓이 기독교의 건물이고 겉으로는 분명히 각각의 직분자인데 그 실상은 기독교가 아닌 시몬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는 참으로 베드로, 즉 반석,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불어나는 것, 교세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그 실상이 이 교회의 그것일 뿐이라면,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예배당을 모양으로 한 이방 사원에 불과한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운영하는 사회봉사 시설이 제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이 이 교회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시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파산시킬 것이고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또한 거기는 절대로 사도행정적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 참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정적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로 말씀에 굳건히 서서 혹 시험이 올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사랑의 원리로 그들을 품어주고 또한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도행정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우리 세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과 복음 받은 후의 모습에 이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많은 교회가 있고 세워졌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나라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교 신앙을 버리지 못한 채 나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생활하는 시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시몬의 신앙을 경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시몬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늘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히려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가는 결국엔 사도행정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세움교회 이곳에 모인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